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비유는 삭개오와의 만남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멸시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자들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장소를 봐도 1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오셨다 하고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드디어 로마의 세력과 불의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해와 착각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내용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12절에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기서 왕위를 받을 귀인은 메시아를 의미하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짧지 않은 여정을 거친 후에야 왕위를 받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으로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어떤 긴 여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려면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신자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영광을 얻게 되기까지,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직 장래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보면 주제가 조금 바뀝니다. 왕위를 받아오는 동안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귀인은 종들을 불렀습니다. 10명의 종들에게 은화 10문화를 주며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입니다. 약 3개월치에 해당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문화를 맡기고 장사를 하라고 하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중간의 기간 동안 종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저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그저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종들이 부지런히 장사를 하여 이윤을 남겨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확인하며 그것으로 주인의 기쁨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버겁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배부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이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은 이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문화가 있다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어서 14절을 보면 또 새로운 국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귀인은 떠났고 종들은 장사를 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귀인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뒤로 사람을 보내서 그가 우리 왕됨을 원치 않는다고 전합니다. 이들은 반역자들인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참빛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도 계속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미워한 자들은 언제까지나 줄곧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쾌락과 부유함과 나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왕 되심을 환영하며 소망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저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저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신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 보면 귀인이 드디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역자들의 항의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죠. 이것은 그 반역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그에게 항의했던 많은 자들의 도전과 시도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저 묵살될 뿐일 것입니다. 왕으로 돌아온 귀는 무엇을 하는가? 종들의 장사에 대해 결산합니다. 10명에게 나눠줬는데 3명의 종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종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와 둘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둘째는 생략되어서 그렇지 둘째 역시 첫째와 같은 칭찬을 들었을 것입니다. 17절 말씀의 칭찬이죠.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그 다음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10을 남긴 종은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5을 남긴 종은 5고을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주인이 왜 10명의 종에게 자신의 문화를 맡겨서 장사를 하라고 했는지 그 목적을 보게 됩니다. 주인의 목적은 장사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많은 종들 중에서 자신이 신뢰하는 종 10명을 선택해서 자신이 왕이 되면 고을들을 다스리도록 맡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통해 주인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에 대해 영광과 상을 베풀기 위해 문화를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기 위해 애씁니다. 기도합니다. 이전에 하지 않던 일들을 시도합니다. 인내하고 용서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과 자원은 마치 주인이 준 문화로 장사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들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로 남긴 것입니다. 당신이 주셨고 당신의 것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애쓰며 살아온 일들에 대해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결산하시며 그의 자녀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 칭찬과 상급을 더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고생하며 사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을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과 통치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는 재림 이후에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통치할 것이라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 왕노릇과 통치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공격하고 정복하며 지배하는 통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하는 것도 그러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부패로 말미암아 온전치 못했던 섬김을 벗어버리고 영광 가운데 온전히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왕노릇하며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종을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첫째와 둘째와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나태함을 주인의 탓으로 돌립니다. 주인이 엄하시다. 그래서 두려워서 가만히 보관만 했다고 합니다. 장사를 했다가 손해를 보면 그것을 물어주어야 할 뿐 아니라 주인에게 심하게 혼날 것이라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마치 착취하는 고리대금업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주인에 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종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게으름일 수도 있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책임 회피와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 종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엄하고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처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형벌을 두려워하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가 생명을 주기까지 하셨다. 그런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결국엔 착취자로 여기게 될 뿐인 것입니다. 신자의 헌신과 애씀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 받은 은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발적이며 적극적이며 사랑으로 드리는 열정과 감사의 마음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양심의 짓눌림이나 두려움으로써 하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2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주인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행하실지를 보여주십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받은 것도 다 빼앗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 왕은 자신이 왕됨을 원하지 않던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왕은 그들에 대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판이 조금 연기되었던 것이지 그들의 죄가 사면된 것은 아니라 때가 되었으니 이제 그들을 다 죽이라 심판을 명합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동일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한 심판이 그저 조금 유보되었을 뿐입니다. 그날에는 그들이 말하고 행한 것에 따른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받았던 좋은 것마저 모두 잃고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끔찍한 고통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심판이 그날에 있을 것입니다. 비유 안에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과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실 왕의 권세를 받으실 것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주의 백성들은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담과 짐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감사와 또 장차 베푸실 칭찬과 상급을 기대함으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주님을 부인하고 대항한 세력은 여전히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스르고 반역하던 모든 세력들은 결국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그를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묵묵히 인내와 순종으로 그를 기다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